저는 오늘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집중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다만 오늘 주어진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오늘 제게 주어진 말씀은 바울이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또 다른 종교 권력과 세상의 주관자들의 모의, 그리고 그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과 임재가 더욱 선명해지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4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포르디교 베르도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역사에 기록된 벨릭스는 정치적 술수에 능하고 포악한 성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벨릭스의 재판에도 바울에 대한 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를 몇 차례 면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에게 별로 얻을 것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명에 붙들려서 그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과 동료들과 동역자들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다 말했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이 로마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을 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늘 로마를 거쳐 서버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바울은 늘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본인이 각오했지만 예상외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의 열정만큼이나 그는 갇혀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도자로 나선 지 20여 년 동안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견뎠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그 2년의 시간은 그가 견디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혹은 바라는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상황이 반전되어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채 그 상황을 맞아야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내 계획과 뜻과 다른 이 시간을 지혜롭게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2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고민해 보니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의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듯이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그로부터 꼬박 2년 동안 감옥에서 반복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역시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그저 분노와 답답함으로 미뤄두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 여행 중 고난으로 가득 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도도히 흘러가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복된 길임을 그는 알았어요. 좌절과 무력감으로 지옥 같았을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갇혀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말. 여러분, 그 고백을 언제 어디서 합니까?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또 뜨거운 영광로의 열을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 침묵의 시간,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붙들려가는 것,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더욱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유대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어요. 정치, 사회, 종교 전반에 빛은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불법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온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때,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장소에 여전히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임하셨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추위와 어두움이 어슴풀에 몰려오는 이 역사의 한순간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의 총독은 2년을 주기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의 관례였는데 벨릭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역사 기록은 8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 바울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실 때 당신의 일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신임 총독을 보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자신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베스도의 호의를 얻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청합니다. 왜요? 호송하는 과정에 매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함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니까 1년에 52번 제사를 집전하면 2년이면 한 100번 예배 드린 거 아니겠어요? 2번씩 예배 드리면 한 200번은 예배 드렸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00번의 제사가, 200번의 제사가 그들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이 의로운 바울을 길에서 불법적으로 살해하려 시도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요. 여러분, 한 인간을 향한 이유 없는 사의, 이것처럼 사탄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욕심과 기득권에 눈이 멀면 이렇게 악한 행동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는 한낱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사의 행위는 허울에 불과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저 행위의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2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도 한 100여 차례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그 사이에 성경 공부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훈련의 과정을 가졌을 텐데 그동안에 여러분 내면의 영적 성장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임했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과 별반 다를 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물론 단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어디쯤인가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에 완전하진 않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것을 바라보고 내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스스로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습관적인 예배는 도리어 사람을 죽입니다. 악한 자기 자신을 강화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연륜과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됐던 장로들이 무엇을 바라요? 호의를 얻기 바랍니다. 그렇죠?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 얻기를 바라고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 얻기를 바라요. 서로 선대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선대, 호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가 어떤 단어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죠. 선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은혜가 지극히 이기적으로 성공과 명예와 부를 위한 것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구했던 그 은혜와 별반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를 것이 뭐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다른 이들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다른 일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전제로 획득하는 더 나은 풍요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다그쳐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삶을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은혜는 불의와 불법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체데크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서 그 뜻을 순종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총독들은 다른 은혜를 구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안 그런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이사라 지방의 감옥이 바울에게는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한탄하셨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기독 공동체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책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한 채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에 복속되어 아무런 개선과 고민 없이 세속의 물결이 이끌어가는 대로 흘러가는 생명 없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과 기질과 성향을 강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을 빌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고 주는 복주머니도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아를 말씀의 정으로 깨뜨리고 온 세상이 탕류가 내 안에 몰려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독 공동체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술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은 로마를 향하는 그의 걸음길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던 그 순환의 장면과 같이 바울에게도 이 재판의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 장면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이 재판을 매우 신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어지지 않는 올무에 걸린 것처럼 질긴 유대인들의 고발과 위협과 포기하라는 회유에 협박을 받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지 않으련 하고 회유하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은 이 서슬퍼런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행적과 믿음을 도전받고 비난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역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 안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도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번영과 화려함과 그 배신과 술수에 눈이 멀어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가이사랴의 권력이 주는 알량한 평화에 우리의 마음을 내다 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심판대에 당당히 올라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을 개인의 안녕만을 위해 그리고 내면의 안정만을 위해 치환해버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부르심을 외면한 채 신앙을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대처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인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때 불의에 항거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주 앞에 꿇어 잠잠히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참소와 비웃음과 멸시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불의한지, 그럼에도 그 앞에서 올고지서서 그것을 세상 앞에 증거해야 돼요. 왜냐면요, 세상의 참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위협해도요, 그들이 말하는 참소는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증거를 댈 게 없어요. 믿음의 선한 증언 앞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세상에 상소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이 선한 싸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싸우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설령 그가 이 싸움으로 목숨을 잃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가이사의 법정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갈릴리와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가이사라의 법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다시 그 일을 시작하자고 손을 잡아주시는 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